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7장 1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려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일단 먼저 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 부분을 또 읽고 설명하고 이렇게 끝절까지 가겠습니다. 이 기록에 나오는 내용들은 당시 북왕조 이스라엘의 정치적 현실입니다. 호세아가 선지자로 일할 때의 그 정치적 상황이 기원전 약 750년쯤부터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하는 722년까지, 기원전 722년까지의 약 30년 동안에 6왕이 그 시기에 통치를 하는데 어떤 왕은 한 달 만에 죽기도 하고 어떤 왕은 6개월 만에 죽기도 하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 왕인데 그 마지막 왕 바로 앞에 있었던 왕이 베가입니다. 당시 정치적 혼란이 극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수르 제국이 이제 한참 맹위를 떨칠 때였고 그 마지막 두 번째 왕은 베가 왕은 그래서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수리아와 북이스라엘 간에 수리아는 다른 표현으로 아람이라고 자주 등장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 아람과 이스라엘 간에 연맹을 맺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사람입니다. 유다도 거기 참여시키기로 했으나 유다가 말을 듣지 않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아수르가 북왕조 이스라엘을 치고 베가를 왕위에서 이제 내쫓고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들어서는데 처음에는 이 아수르의 지원을 얻고 왕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배반을 하여 애굽의 이집트의 그 도움을 받으려고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결국 북왕조 이스라엘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3절에 보듯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라는 것은 이제 반역을 하여 정권을 뒤엎은 자들이 새로운 왕을 축하하며 여기서 지도자들이라는 건 이제 방백들이죠. 이제 집권층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러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이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들이 저지른 말하자면 부도덕함, 배신, 어떤 폭력 이런 것들은 어떤 때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던, 내재되어 있던 저들의 죄성이 그 기회를 타서 이렇게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오직 정치 권력 싸움으로만 내달린 것. 이제 더 두고 뒤를 따라가 보겠습니다만, 북왕조 이스라엘이나 남왕조 유다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신정 정치를 그 근간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하는 국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며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저들의 책임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북왕조 이스라엘은 이제 뚜렷하게 하나님을 저들의 힘의 근원과 복의 내용으로 삼는 것을 외면하고 오직 정치력으로, 국제 정치력으로 또는 국내에서도 힘으로만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다시피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오직 권력을 가지고 힘으로 현실을 해결하려는 생각만 있지 하나님께 뜻을 물어오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없도다라는 꾸짖음이 나옵니다. 8절 이하를 봅시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 8절에서 12절 말씀은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왕조를 가르치는 다른 표현입니다. 북왕조 10개 지파, 북왕조를 구성한 10개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대표적인 지파라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저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그러니까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위선과 세속성이라는 데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전혀 익지 않았고 세상 권력에 대해서는 타도록 심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합니다. 11절에 보는 대로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베가가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하여 아람과 동맹을 맺고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수르의 지원을 받아 왕권을 차지하며 그러나 결국 애굽의 도움을 청해서 멸망을 자초합니다. 그것은 국제 관계, 국제적인 역학 관계에서 온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탓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를 보죠.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저들이 바라는 평화, 안정, 승리, 행복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다. 거짓된 것에 자신들을 팔며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는 바와 같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만한 구절들입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와 그 피상적이고 가치 없는 욕심에 스스로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한 꾸중을 듣고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이스라엘이 당시 가졌던 정치적 현실과 국제관계 현실을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연평도에 북한이 포를 쏘아서 전쟁이 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대한민국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왕조 이스라엘이 당시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자체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그 문제를 정치보다 신앙이 앞서는 것으로 풀어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하여 뭐 하느냐? 다 모여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그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국가는 세상 정부란 힘의 논리 이외의 것을 알지 못합니다. 힘의 논리에 그저 하나의 잘 가는 것이 있다면 도덕성이 있을 수 있는 것뿐입니다. 이 책임은 고스란히 교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당했던 정치적 현실, 당시 국제 정황 속에서 저들의 잘못들에 대하여 교회로서 이 문제를 이해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힘이 없거나 억울함을 당하거나 어떤 국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 모두 원치 않습니다. 그건 한국 사람이요 국민으로서 당연한 반응이며 당연한 생각입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의 관계와 책임과 입장을 당연히 가지지만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는 특별해야 된다라고 갖다 붙일 수 없습니다. 그 실수는 이스라엘이 평생 한 실수입니다. 자기네 나라의 책임이 당사자들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책임이었다는 것을 끝까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잘못된 선민의식 하나로 하나님을 힘으로만 정치적인 힘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신비함과 위력을 저들 나라를 부르신 뜻으로 순종하여 열방에 증거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비슷한 사실은 늘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보이는 외적에 의하여
어려움이 생기는 것만이 신앙생활에서의 도전이 아니고 평화기야말로 참으로 무서운 도전기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무슨 싸움이냐 하면 성경적으로 이해하자면 우리의 머리를 누구로 이해하느냐라는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로 오셔서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보이는 세력, 보이는 법칙이라는 도전 앞에 서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것이 한때 윤리였던 때도 있고 명분이었던 때도 있지만 결국 현대에 와서 오늘날에 이르자 그 논리는 전적으로 힘의 논리가 되었습니다. 그 힘이 어느 때는 무력이었고 어떤 때는 지식이었고 지금은 돈이 됐습니다. 그건 모두를 무가치하다든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대조할 수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성격들입니다. 바꿀 수 없는 본성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결국 생명과 생명의 부요함을, 진리와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다. 거기는 죽고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세상 속에서 세상 역사와 현실을 유지하는 논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세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주문을 외워 현실적인 고통을 면제받는 일도 아니며 하나님을 정치판에 불러들여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싸움도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통치와 인간의 진정한 해답을 알게 된 자들이 세상의 도전과 위협 앞에서 세상이 제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팔아넘길 수 없다라는 싸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확인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억울함을 당하거나 힘이 없어서 비명을 질러야 되는 일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순결한 어떤 결심과 각오와 절규가 아니라 세상이 목숨을 요구하면 그것도 나는 기꺼이 바치겠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결정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선택인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내 머리로 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내 머리로 갖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를 내 머리로 가지겠다는 선언이 가지는 가장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볼품없는 것에서부터의 결정이며, 그것이 더 크고 큰 대가를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 연장선상에서 내가 내릴 선택이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현실을 위하여 우리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섣불리 그래서 쉽게 정부는 뭐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물으십시오. 한 시민과 국민으로 내가 몸담고 있는 나라와 내가 그 결과를 나누어야 되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고 야단을 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다는 것은 국민된 우리의 권리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것이 여기서 하는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는 바와 같이 13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온 분이 아닙니다. 그는 한 번도 로마 정부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죄와 싸우며 하나님 모르는 불신앙과 싸우며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 이 시대에 아무도 그가 그런 능력과 그런 깊은 권위를 가지고 왜 말없이 죽어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이사야 53장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있고 현실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불안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각오해야 될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해서 내어놓는 어떤 여분같이, 보험같이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는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가시죠. (325페이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그럽니다. 한국교회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외적 성장과 우리가 가진 진리와 생명의 자랑을 과시할 기회를 우리는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헛되이 과장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치력이 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모두가 예수 믿어서 평안한 세상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리로 진화하거나 발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은 심판으로 끝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며 반대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적대적일 것입니다. 그들은 필요하면 위협하고 필요하면 유혹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속일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기를 바라는 일에서 우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불만이 신자된 의식이 정치력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할 기회라고 믿는 신앙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조건이란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쁜 조건도 없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순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각오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둘은 동시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많은 열매를 허락하시고 예수 믿는 기쁨과 자랑을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치며 자랑하며 큰 교회를 짓고 많이 모여 많은 증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그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조건, 뼈를 깎아야 되는 고통 속에서도 요구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 호세아서와 같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대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다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과 이해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부르심과 붙드심 속에 여러분이 붙잡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하여 이 자리에 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붙잡는 바람에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도 와 닿습니다. 헐 수 없이 신자가 되셨을 것일 수 있습니다. 헐 수 없이 신자가 되었지만 그 붙잡힘과 그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위기에 이것보다 더한 악조건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무서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분이라, 그가 유일한 주인이라 라는 것을 확인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진정한 내용이 되고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받은 부르심을 꺾을 수 없는 것이 되는 오늘의 말씀이요, 오늘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는 뒤숭숭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된 곳이요, 본디 의와 선과 그리고 능력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토록 붙잡혀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적은 탓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편안하여
남은 여분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과 현실을 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간섭하심으로 알게 하사 이제 붙드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본분을 그 인생에서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